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라고 우리 박영식 집사님이랑 소독 다 했습니다. 방역 다 끝냈고, 혹시 또 긴장하고 두려워하실까봐 앞에 문 뒤에 문 다 열었습니다. 환기 됐다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예배 좀 하시고. 코스트코도 문 안 닫았어요. 그렇게 사람 많아도. 와마트도 안 닫았어요. 리빙요? 안 닫았어요. 홈플러스도 안 닫았고요. 많이 타던 적게 타던 전철 그대로 다닙니다. 버스 계속 다닙니다. 뭐 기생충 영합을 하고 난리 쳐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천만일, 지금 극장 다 열고 있어요. 식당 다 열고요. 술집도 다 열고요. 근데 유독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아주 긴장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만 자꾸 문 닫게 하려고 좀 애를 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시다가 아니라 잘못 나왔네요. 회개합니다.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성경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참회의 시가 7군데 나오고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에 많은 실수와 허물과 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오늘 말씀드리는 인구조사를 한 그 죄와, 또 한 가지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흉측한 죄를 지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 삶을 다 청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6편은 꼭 그때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되어 있지만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상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참회의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죄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 모습은 다윗의 비참한 모습이고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극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뻔뻔스러운 죄를 지었던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연고인가? 그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너무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뻔뻔스럽게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리온으로 가서 다윗의 중대 범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인구조사를 한 이 범죄를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격동했다는 말은요, 우리 킹 제임스 번역에는 우리 아는 대로 moved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도록 허용하고 하나님이 묵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마치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다윗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하고 허용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3절에 그 장수였던 측근이 요압이 만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오죠.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80만, 남쪽 유다 50만 합하면 몇 명이에요? 130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이었다가 지금 사단도 없애고 군대 계속 다 없애가잖아요. 줄여가지고 지금은 60만도 훨씬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군대가 무기를 잘 쓰는 사람들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고 성공했던 다윗이 이렇게 커지고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업적, 인간의 어떤 힘들을 의지하면서 교만을 부리고 교만을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아주 무섭게 매섭게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로 갑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조사 밑에 깔린 다윗의 교만이 문제였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어떤 일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숫자를 파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물리력을 어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시작. 이 다윗에게 이르러 13절 시작. 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땅의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 범죄 때문에 세 가지를 선택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마이크가 에코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15절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 그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가되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당하면은 사람은 무자비해요. 자기에게 실이익이 없고 자기가 불리하다면은 그대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있게 되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 안에다가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할 확률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전염병을 선택하게 된 거죠. 에베소 2장 1절, 하나님의 긍휼을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원수들에게 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손 아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긍휼을 얻기 원해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이 7만 명까지만 죽고 나머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 또 한 가지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생사화복,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시면은 기근을 당해도 죽고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죽고 혹은 건강해도 불의의 사고로 죽을 것이고 심지어 잠자리에서 잠을 자다가도 죽을 것임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해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승승장구했죠. 안 되는 일 없이 모두가 다 잘 되었어요. 싸움마다 이기고 전리품을 나누고 땅을 영역을 넓혀가고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덜 의식하면서 그 교만의 표시가 인구조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 건강은 지금 양호한가 불량한가? 내가 무엇을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했는가? 이것만 생각하다가는 다윗처럼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인정해야지 그 겸손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가지고 우리의 승리와 성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도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다윗은 자신의 힘을, 세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빼놓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이 교만한 동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의 눈물, 통회, 참회의 기도로 그의 모든 삶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 시작. 주님 오실 때도 언제인지 잘 모르고,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내 건강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 즐겁다 콧노래를 부르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이 뭐예요? 보초서라 그 말이에요. 망을 보라 그 얘기예요. 마음을 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 긴장하라 그 말이죠.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은 지금 이제요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배려하고 사랑 베풀고 통 큰 가슴으로 다가갔지만요, 지금 위기가 오니까요 50개가 넘던가요? 숫자를 지금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50개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오지 못하게요 제한하고, 베트남 갔던 비행기가 내리지도 못하고 돌아와 버리는 그런 상황에 오고 말았어요. 아무리 친한 척,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한 척하고 가까운 척해도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내가 신음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진실된 애정이고 진실된 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단순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매일매일 손을 씻듯이, 손 씻는 거 우리 시간 나고 틈만 나면은 소독제하고 손을 닦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듯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장 10절을 다시 보죠.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거예요. 17절 보면요, 제가 볼게요. 17절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은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없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쳐주십시오, 이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중국 가가지고 우한 폐렴 옮아가지고 왔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전염되고 마음의 상처, 질병, 아픔, 경제적인 고통.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가 야 이놈아
거기 가가지고 딴 애들은 잘 오는데 니는 왜 그거 바이러스를 옮아 갖고 온 거야? 네 책임이야. 네가 책임져.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발원지가 거긴데 거기서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이에 옮아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나무래고 텔레비에서 그 앵커의 시선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자료를 뽑아봤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스페인 어느 해변 카페의 메뉴판. 메뉴에 커피, 그냥 커피는 5유로. 유로가 얼마인가 하고 따져봤더니 1335원, 어저께. 그러니까 1335원에 5유로면은 얼마쯤 되나? 한 7,000원? 그 정도 되나? 우리가 디초콜릿하고 비슷하네, 값이. 그런데 그냥 커피는 5유로. 그 밑에다가 이게 스페인 말인데 포르파보르 커피는 3유로예요. 포르파보르. 그리고 밑에다가 부에노스 디아스 커피는 1.3유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손님이 주문하면서 그냥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3유로 받는 거예요. 3유로. 근데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서 아침 인사하는 거예요. 그 밑에가 아침 인사래요. 아침 인사를 하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1.3유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오면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안 친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모카 하나 이러고 끝내잖아요. 근데 좋은 아침입니다. 저 모카 한 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3유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무례한 손님들이 없어지면서 애교가 생겨나고 다들 즐거워하고 주문하는 태도도 다르. 디초콜릿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체인점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침 인사 굿모닝 그러면서 들어와 가지고 한 잔 주세요. 그런 사람은 깎아줘요. 이 얘기가 뭐냐? 들어오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지만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손님들한테다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나도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마음도 밝아지고 단어들도 언어들도 좀 아름다워질까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느꼈지만은 저도 뉴스를 보면서 참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주무부처 수장인 그 박능우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몇 차례 해석하고 강조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요, 참 너무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애가 중국 가서 하고 왔는데 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원인이 거기서 있으니까 참 너 피해자야. 너 참 불쌍하게 됐어. 안타깝다. 힘내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자식이죠. 이 자식아, 네가 얼마 왔잖아. 네가 잘못이잖아. 네 때문이야. 옛날에 우리나라가 왕조 시대에도 임금은요, 백성 탓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에 재앙이 생기면은 짐이 하늘에 노여움을 샀다고 하면서 자책부터 했어요. 성경적 배경도 그러하고요. 민심이라는 것은 물과 같다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그 물이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 그러니 민심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심에게로, 백성들에게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은 이거 훅폭풍은 막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요 얼마나 푸대접하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속상하고 기가 막혀요. 미국한테 푸대접, 러시아한테 푸대접, 중국한테 푸대접 받고, 북한한테도 푸대접 받고요, 일본한테도 푸대접 받고요. 이제 베트남, 다른 나라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지도하고 잘못 지휘하고 제가 잘못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치시고 저희 가정, 조상들을, 가정을 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인데 백성들에게 책임져 가는 것,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로 입을, 저도 계속 썼는데 앞에 오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은 것뿐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입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세균이, 바이러스가 오염된 것이 막아지듯이 내 내면의 더러움과 악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방어막을 설치하듯이, 마스크를 쓰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시끄럽던 삶을 침묵의 시간으로, 큐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가지라. 그리고 자가격리, 조금만 음성 판정만 나와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마치 나 자신도 영적인 자가격리를 해. 그냥 집에만 박혀 있는 거, 이거 자가격리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냥 집에만 있는 것, 이거 자가격리. 그래서 집에서도 내 나름대로의 말씀의 골방, 기도의 골방, 찬양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자가 격리가 되고 자가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걸린 사람하고 쉬면서 1분도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 부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겁만 먹어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하철 그냥 다닌다니까요. 버스랑 다녀요. 그런 상황이면 다 스톱시켜야지 맞잖아요. 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장도 다 문 닫게 해야죠. 극장 다 댕겨요. 기생충 1000만이 넘었대요. 텔레비전에서 훌륭한 영화라고 보러 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마트 다 열어요. 근데 교회 오는 것만 유난히 겁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에 소독 다 하고 지금도 문 다 열어놓고. 이제 시간이 가면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드러나고 참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가
드러납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드러납니다. 결론입니다. 실패해도 일어서는 법을 배운 선수는 생명력이 길다. 그 사람은 실패하는 법을 배우고 일어났기 때문에 생명력이 길어요. 은퇴할 때까지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넘어졌다가 일어서 본 사람은 자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 그러면 면역 체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준비하고 조심하는 것은 약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력이라고 말하죠. 신앙의 저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하다 그 말이죠.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믿음으로 시작.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건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